요한복음 14장 2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한 주간 말씀 속에서 잘 인도받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이분들하고 인사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을 누립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을 누립시다. 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는지. 심지어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말로 하지 않아도 속으로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사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은 기도가 필요 없다. 이 말하고도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굳이요, 밖으로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생각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겁니다, 사실. 왜 이런 생각이 들고 왜 그런가를 성경을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그런 사단이 속이는 생각과 세상에서 내게 드는 그런 모든 생각들에 내가 생각이 사로잡히거나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이라도 이런 것이 들어올 때 사실은 우리가 약해지거든요. 그럴 때 뭘 하게 되냐면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자가 누릴 참된 응답을 두고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넣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꼭 확인하기 원합니다. 사실은 내가 뭔가가 잘 안 되거나 내가 정말 이게 안 바뀐다, 이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할 때요, 우리는 가장 먼저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를요, 깊이 하고요, 열심히 하고요, 넓게 하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깊이 파는데요, 다른 데라 그러면 이게 틀린 거예요. 내가 열심히 달리는데요, 방향이 틀려요. 그러면 틀린 겁니다. 내가 열심히 달릴수록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기 전에, 내가 열심을 내기 전에요, 열심히 뛰고 있는데 왜 뛰어 그러면은요, 옆에 사람이 뛰길래 이렇게 누가 뛰라고 해서, 심지어는 왜 그렇게 기도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라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확인하고 믿음으로 확신까지 가져가시는 그런 축복이기 원합니다. 가장 근본으로 보면요, 바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뭘까요? 어느 정도로까지 얘기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을 때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럼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의 축복이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거거든요. 이 고백만큼 큰 고백이 없어요. 그런데 드디어 베드로야 네가 깨달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네가 드디어 볼 것을 봤구나 하지 않으시고요,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근본입니다. 제가 이렇게 군에 있을 때요, 제가 늘 듣던 말 중에 말이 있었어요. 왜냐면 넌 어떻게 그렇게 웃냐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항상 웃고 다니냐 이런 거예요. 군대에서 사실 웃으면 안 되거든요. 상사가 뭔 얘기를 할 때 실실 웃는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아니라 항상 어떻게 그렇게 밝을 수 있냐, 이 얘기였어요. 한 번은 우리 중대의 대장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넌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복음을 정확하게 모를 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가 예수님을 알고요. 언약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제가 이 축복을 군에 있을 때도 누린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게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안 믿으시는 중대장인데요. 이분이 자기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잠깐 앉았을 때 옆에 오셔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안 가고 꼭 저한테 붙어와가지고 내가 뭐 특별히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제게 야, 넌 예수 믿는데 넌 좀 다른 것 같다. 내가 사실 아주 어릴 때 컸다. 자기 과거 얘기를 꺼내요. 내가 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나 굉장히 어렵게 컸다. 내 동생이 간질이 심해가지고 한 번씩 엎어지고 넘어지는데 한 번은 넘어졌는데 혀를 깨물은 거예요. 간질을 하면서. 그럼 혀가 잘리잖아요. 그 동생을 업고 피가 철철하는 걸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던. 그리고 자기는 연탄을 아침부터 이렇게 나르고 말이죠. 그리고 자기 혼자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그라운드에 대한 부분들을 대충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말이죠. 제가 정확하게 복음을 알았더라면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모든 문제 끝. 그 모든 아픔, 슬픔 우리가요 포럼을 하거나 해보면 심지어 이래요. 그때 말이지 내가 막 이렇고 내가 막 울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안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복음 이해가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내가 복음을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걸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돼. 그 말이 왜냐? 그 말이 뭐냐면 그 생각이 왜 드냐면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이것부터 자꾸 흔들어요. 왜냐면 이게 흔들리면 방향에 맞지 않게 돼 있어요. 내용이 틀려지게 됩니다. 내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부터는 모든 게 틀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 지식과 지혜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심 속에서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베드로와 함께 하신 속에서 베드로에게서 그 고백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냥 같이 먹고 마시고 돌아다녔잖아요. 예수님이 늘 제 현장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할 말, 제자들이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요. 그렇죠? 뭘 감추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뭐 잘해보려고 물론 열심을 내기도 했습니다만 그 열심이 다 의미 있는 것이었냐? 아니요.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낸 열심이 하나도 의미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을까요? 함께 하심이에요. 더 중요한 곳에는 더더욱 베드로, 그죠? 요한, 야고보를 3명만 데리고 가셨어요. 함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러분,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의 내주하심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뭐냐?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가 영접이 뭐냐? 이게 은혜예요. 내가 시작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드는 착각이 바로 이 착각이에요. 특히나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되냐? 왜?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잘 안 되냐? 그 생각이 어디서 시작하냐면 내 틀린 복음 이해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사단이 이것부터 속여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자꾸 나를 붙잡게 돼요. 내 형편을 보고요. 내 조건과 상황을 보게 되고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뭔가 다른 걸 자꾸 붙잡으려고 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로 결론 나지 않았다 이 말을 왜 하냐면 내가 자꾸 거기서부터 틀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이 틀렸다는 말을 결론 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가 이제 아멘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틀린 시작이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작이 틀렸다고 하는 것이 뭐냐? 내 복음 이해가 틀렸다는 거예요. 복음 이해는 그 복음이 깊이 이해될수록 좋죠. 그러나 복음은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어린아이도 누구든지 그 시작이 뭡니까? 명확해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할 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더 간단하게 하면 모든 문제 해결. 다 이루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시작이에요. 이 심플하고 또 명확한 시작을 복음을 이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의 이해가 말씀드렸죠. 시작이 나로부터 있지 않다는 걸 명확하게 예수님 다시 얘기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시고 있습니다.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걸 가장 최고로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여기에 집중하고요. 내가 이 시작의 축복을 명확하게 확신으로 가져가고요. 내가 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더는 말씀을 뺏기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내가 여기로부터 모든 내 생각과 판단이 다르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계속해서 예배 축복 누렸거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우를 택하든지 내가 좌를 택하든지 내가 무엇을 택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이 시작이 중요하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를 택해도요. 내가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좌를 택한다고 해서 내가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오른쪽을 택한다고 해서 성공하거나 내가 왼쪽을 선택한다고 해서 성공하거나 그것은 불신자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틀린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걸 배우고 그걸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결론을 예배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확신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 쉬운 거를요. 계속해서 확신으로 계속 설명하고 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누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와 있어요. 여러분, 함께 하심의 은혜에 의지하시고요. 언약에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는 신분과 권세가 다릅니다. 시작이 다른데요. 이 시작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십니다. 이 고백이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매일 아침 고백하고요. 막 반복하고요. 입술로 고백하고 정 안 되면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들어라. 그렇죠? 왜냐면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다 하거든요. 자꾸만 근본으로부터 시작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모든 걸 동원합니다. 여러분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 기억하십니까? 한국에 백화점이 무너졌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무너지기 전에 벌써요 건물을 점검하는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런데 막지 못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백화점이 뭡니까? 문을 하루라도 닫으면요 손실이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어떻게든지 돌리려고 합니다. 어지간한 문제는 넘어가려고 해요. 왜요? 이미 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요 이미 가고 있는 게 있어요. 복음 들어도요 멈추지 않아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을 멈추면 손실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걸 계산을 두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계산이 빠른 빌립에게 물으셨잖아요. 뭐라고 물으셨어요? 야,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얼마나 필요할까? 야,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바로 계산이 나와요. 바로 계산기처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물고기 2마리, 그죠? 보리떡 5개. 그 모두를 먹이고도 12광줄이 넘게 남아요. 그를 아시고 그 계산을 아시고 물으신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거 생각 바꿔주게 하시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요 야 정말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해서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잖아요. 근데 물 내놔라 하니까 물 주셨어요. 그런데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물 주려고 하나님이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본으로부터 들어가는데 관심이 없도록 사단이 끝까지 속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근본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이 모든 문제 해결됐다. 그죠? 나는 이 축복을 가진 자다. 나의 시작이 틀리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 그 시작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자녀의 새 사람에 있다. 이 시작을 못하도록 끝까지 막아요. 알아도 안 되게끔, 알아도 멈추지 않게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무너져요. 어느 날 무너진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오셨던 박용배 목사님이 정말 엄청난 얘기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이 좀 왔어요. 알고 있는 사실인데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걸요. 현장에서 이제 이런저런 관계로 이렇게 알게 된 분인데, 어떤 분이었냐면 발발 기어다니는 이제 1살짜리 애기하고요. 이제 3살 이제 조금 좀 걸어다니고 이제 하는 3살짜리 애를 놓고 엄마한테 유방암으로, 엄마가 유방암 말기로 이제 곧 죽는다는 의사 판단에 판결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에 가서 이제 준비하라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 목사님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이제 복음 전하는데 그렇게 울더래요. 너무 우는 거예요. 그럴만 하지 않습니까? 이제 사실 그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준서하고 하민이하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런 애들을 놔두고 이제 곧 하나님 불러가니까 애들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뭘 얘기를 해줬냐? 뭘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성경에 보면 우리 형상대로 우리를 얘기하십니다.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 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를 하세요.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약속의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모든 문제 해결 다 이루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키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성취 그리스도 하나님, 또 누굽니까? 지금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영접을 하면 내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할 때 이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근데 이분이 이 엄마가요 그렇게 울면서 이 음성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혈리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병의 근원이 끊어졌더라. 그죠? 다 죽는다 했기 때문에 이 목사님도요 그 얘기를 했지만 말씀을 전했지만 너 불쌍하잖아요. 영접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는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으니까요. 있다가 한 몇 달 후에 그분 집을 찾아가고 이런 분이 있으니까 목사님 한번 와주세요 했던 분이 전화 통화를 하게 됐대요. 전화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애 엄마 얘기를 하더래요.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다는 거예요. 다 찾아가고 한번 찾아와 하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목사님한테. 그래서 찾아가 봤대요. 그랬더니 그러고 난 다음에 병원에 찾아갔는데 이 암덩어리 근원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놀라고 이 엄마도 놀라고. 여러분 근본입니다. 근본. 우리의 시작에 우리 형편 그 물 없는 대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암덩어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랬기 때문에 만남이 있고요. 복음을 믿고요. 영접이 있고요. 근데 그 문제 없어서 봐요.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를 낫게 하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병이 낫고 안 낫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병을 낫게 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완전히 이방인, 그죠? 아주 사람 취급 안 하는 사마리아, 그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내가 나았습니다 했어요. 나머지 다 어디 있냐 이렇게 예수님 물으시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여러분 구원에 있어요. 어떤 문제도 지나갑니다. 그렇죠? 우리 몸을 갖고 있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사단은 그거 해결되는 게 뭔가 있는 줄 알고요. 그게 뭔가 응답인 줄 알고 그게 우리입니다. 사실. 그런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이 바꾸심이 어디서 오느냐? 그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작을 내가 누구인지 이것이 말이죠. 복음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냐하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이해하는 모든 것이 바뀌게 돼 있어요. 내가 영적 존재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이 세계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믿음으로 보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가장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이세요. 말씀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내 안에 지금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이 이 근본의 시작의 회복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보혜사.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 남은 평생에 세세히 아주 근본으로부터 누리기 원합니다. 네. 자, 그럼 시작이 뭡니까? 바로 0입니다. 6이 아니에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죽었어요. 영이 죽어버렸다니까요. 시작조차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게 죽음입니다. 어떤 노력도 어떤 것도 가치가 없어지는 게 죽음입니다.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입니다. 이 시작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 시작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자, 그래서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말씀이 곧 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리는 게 영이고요. 육은 무익하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내 자녀된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 모든 것이 바로 이 영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게 뭔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예, 마음으로요. 근데 이게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거든요.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시는. 여러분 이게 이 회복을 놓고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이 모든 문제 해결의 약속이 근본이 뭐냐? 이 회복이거든요. 하나님과 막힌 담을 하신다. 막힌 담이 뭡니까? 죄거든요. 어쩌다 그래 됐습니까? 사단이거든요. 이 사단이 처음부터 이 사단의 그 뜻이 뭡니까? 이게 분리시키고 나누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바로 길 되십니다. 이 선지자예요. 나의 길이 되신다. 모든 것의 길이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해방되신다. 뭔가 묶인다는 것이 갇히고 막 묶이고 눌리고 이거부터 해방이 그리스도입니다. 제사장이거든요. 뭐 어떻게든 실패하면 안 되는데 내가 실패한 것 같아. 내가 진 것 같아. 아니요. 싸우지 않고 이기게 하십니다. 진 것 같은데 그죠? 전투에는 진 것 같은데 전쟁에 이겨요. 전쟁이 누구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된 응답, 말씀 성취, 구체적인 이 누림이 저와 여러분은 교회와 예배를 통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요. 정말 교회화의 기준이 뭐냐? 이번에 메시지 속에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래요. 교회를 생각만 해도 좋아야 된다. 그러면 교회화 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장 구체적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생각만 해도 좋다. 이게 뭐냐면 근본이 회복된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회복될 것은 이겁니다. 내가 그렇지 않은데요. 근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힘으로 회복이 안 돼요. 내가 오늘부터 결단해야지. 이제부터는 진짜 교회가 중심이 되고 말이죠. 아니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 되나? 그래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요. 능력으로도 안 되고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찌 가능하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을 약속하잖아요. 증거가 생긴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붙잡았는데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취시키시더라.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이 간증을 하세요. 사실은 우리가 눈이 자꾸 이렇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셔요. 근데 우리 눈이 마음이 이 모든 것에 많이 갑니다. 그 당연한 거예요. 그걸 자꾸 감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근본을요 우리가 자꾸 감추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이거 감추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네 그거를 보고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가난한 심령이에요. 심령이 이게 하나님 자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감추면 안 돼요. 그게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현장에서 제가 만난 분들 중에요 말씀이 깨달아진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하루에도 7번을 찾아와서 용서해달라면 용서해주라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럴 때 제자들이 한 말이 뭐냐면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얘기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그거 힘든데요 이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야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얘기를 하십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뭘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법정에서 진행되는 걸 보면 아무도요 내가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어 이래 안 합니다. 변호인을 세워서요 하는 세상의 변호인이 뭐냐면 그거 다 감추는 거 감추기 바빠요. 어떻게든 증거가 입증되지 않게끔 그거지. 그러니까 제가 만나보니까 그래요. 분명히 거짓말했는데 안 했대요. 아니래요. 자기는 그런 말 한 적 없대요. 그런 뜻이 아니었대요. 녹음을 해놨어야 되는데 그런 말 하잖아요. 아니래요. 그게 뭐냐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정하는 것이 뭐냐? 이게 하나님 은혜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 말씀이 뭐냐? 인정을 하거든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게 어마어마하다는 축복이 영적인 것을 아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회개가 다른 게 아니고요. 이 근본 회복입니다. 다 가던 걸 멈추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복음이 복음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안 되는 거를요 자꾸 감추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건 인정하셔야 돼요. 그 안 되는 걸 확인이 안 된다 그럼 해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내가 말한 대로 한번 해보라고요. 마음과 중심을 돌이키시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우리가 근본을 회복한다. 내 시작을 바꾼다 할 때 이게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닌데 내가 의지하고 결단할 것이 없냐? 아닙니다. 내가 의지하고 결단이 언제 따라오느냐? 내가 이 회복이 되면 따라옵니다. 그걸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했잖아요. 그걸 어디서 말씀하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와 고난을 얘기하시고 그죠?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얘기하니까 뭐랍니까? 베드로가 절대 그리 되면 안 됩니다. 그 일이 주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니까요. 난 망하면 안 돼요. 이게 그 얘기예요. 이때까지 다 버리고 주님 따라왔는데 주님 죽으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 뭐랍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이후에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라. 이걸 또 잘못 해석해가지고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힘들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자기를 부인해.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걸 거꾸로 가르쳐요. 근본이 잘못되니까 모든 걸 잘못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게 배우라고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잡고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보혜사께서 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을 두 가지로 말씀하시죠. 뭐요? 모든 것을 가르친다. 말씀이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또 잊어버릴 걸 아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뭐 때문에요? 근본 회복 때문에요. 우리가 이 축복 누리라고요. 참된 기도 응답을 누리라고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4장 9절에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잖아요. 그쵸?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야, 여러분, 보혜사 성령, 지금 카운셀러 영어로요.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통이에요. 카운셀러.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데 이게 소통이 안 돼. 말을 안 해요. 이게 답답하게. 그죠? 이게 뭐 이제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참된 기도가 여기 있습니다. 이 근본으로부터 시작하는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이게 보혜사 성령입니다. 알게 하시는, 생각나게 하시는 일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응답의 시작입니다. 생각나네. 할렐루야. 네. 이게 이 말씀이구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시작할 근본 회복이 이거구나. 야, 진짜 응답은 이거네. 이게 시작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신 그 응답이 헛말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허투루 말한 말씀. 예.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 힘내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 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믿음으로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 약속이 있는 말씀에 기억하시고 이 축복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있습니다. 뭐요? 말씀이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 이 말씀을 붙잡으면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희미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꾸 말씀을 외우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도 외우게 하고 자꾸 들리게 하고 자꾸 보이게 하고. 왜요? 약속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면 되는, 이게 이제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맡기는 거고요. 그러면 육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를 말씀대로 성취되는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이게 서밋의 자리거든요. 그때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를 회복했더니 그리스도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병이 낫고 안 낫고는 당연히 또 얘기할 수 있죠. 나왔으니까. 근본부터, 병의 근원부터 해결해 보시니까. 근데 나는 알아요.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을. 그건 따라오는 것이지, 내게 진짜 근원 시작의 응답은, 참된 응답은 말씀이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신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하게끔 하신 하나님. 이것이 회복되면 교회가 사랑스럽고 생각만 하면 좋아요. 이 회복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게끔 하는 자가 누구냐? 사단입니다. 이거에 대한 생각에서 자꾸 다른 걸 집어넣는 게 사단입니다. 뭐 멀리 있는 것 같아도 가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싸움의 이 축복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보혜사 성령, 여러분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소통은 숨기고 가리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힘내시고 보혜사 성령, 이 말씀의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처음부터 시작부터 바르게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깊이 알고 누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약속 있는 보혜사 성령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께 맡깁니다. 주님, 가리고 감추일 것이 아니라 내 가던 길을 멈추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주께로 돌릴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라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 우리 이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에게, 이 언약을 붙잡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증거를 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